오늘은 음란과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음란, 음행, 간음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은 어떤 것들이냐면요, 우리가 죄의 목록들에 대해서 다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면 성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면 거룩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목록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나누게 되는 음란, 음행, 간음인 것입니다. 이 죄는 다른 죄와 조금 더 특별한 죄인데요, 다른 죄는 무조건 금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무조건 금해야죠. 도적죄를 무조건 금해야죠. 게으름을 무조건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나누게 되는 이 주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만드시고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의 안에 하와를 만드셨지요, 창조하셨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결혼하게 하면서 하나님 그 결혼 안에 주신 영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가서 아내와 하나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영적인 하나됨을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하나됨, 성적인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성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누게 되는 그 주제 안에 성적인 영역 안에서도 타락이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을 주셨는데 그 성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부부관계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안에서의 성을 통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며 부부 안에 친밀하게 연합해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었는데요, 인간이 타락하자 그 성적인 영역 안에서도 타락이 왔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인 타락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는 성적인 타락으로 멸망하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간음은 무엇입니까? 부부 안에 허락한 그것을 부부관계가 아닌 곳 안에서 그것을 뭔가 추구하려는 것, 그것이 이 간음인 것이죠. 이 땅 안에서는 성경 안에서도 성적으로 타락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음란한 세대인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TV 안에서 성적인 타락에 대한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영화 안에서 음행과 음란에 대한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심지어 이 세대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그 성적인 타락이 아니고 그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이전에 남녀가 함께 잠자리를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죠. 불륜을 묘사하는 드라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수많은 영화들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불륜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묘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사랑이다라고 묘사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말들인 것입니다. 그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에서 7계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간음하지 말지니라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간음하는 죄가 죄일 뿐만 아니라 네 마음에 음욕에 대한 생각을 품은 그것도 간음의 죄와 똑같은 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간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안에 간음의 죄, 음행의 죄, 음란의 죄가 죄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리고 너희가 그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과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창세기 49장은 어떤 장인 것입니까?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었던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아들들에게 하나씩 12아들들을 부르고 그에게 말씀하며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3절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유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아들 중에 이제 첫 번째 아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었잖아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루벤이 장자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장자가 중요하죠. 대부분의 나라가 장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스라엘 나라에는 장자가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서민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조금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왕조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의 왕자들, 그들에게는 장자가 얼마나 중요했잖아요. 장자와 처자의 차이가 얼마나 컸습니까? 장자는 왕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아들들은 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장자가 몹시 중요했는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장자권이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큰아들, 첫째 아들, 장자를 통해 그 장자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르벤에게는 장자권의 축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했습니다. 남성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것들, 체격, 골격, 성격, 지도력, 매력, 사람을 끄는 힘, 그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르벤이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벤이 장자권을 받아야겠죠.
그를 통해 왕들이 막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 선지자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마도 르벤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르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의 끓음 같았은즉. 물이 이제 100도씨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물이 끓는 것을 지금 르벤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물이 끓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불안정한 상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불안정한 상태. 무엇인가 그의 마음 안에 막 충동이, 물이 끓는 것처럼 충동이 막 일어나서 그를 휘감아 삼기 시작하고 그를 붙들기 시작하며, 그래서 그 끓는 힘, 그것에 의해서 그가 압도당한 상태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정욕에 붙들림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물의 그릇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에게는 정실 부인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실 부인의 종들을 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후실 분이 또 2명이 있었죠. 르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기 친모는 아니고요, 아버지의 아내인데 첩이었었던 그 어머니를 취한 것입니다. 그 사건이 수십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그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묻히고 그 사건이 다 지나갔습니다. 르벤의 마음의 한켠 안에 죄책감으로 그것이 남아있을지는 몰랐겠는데, 그것들이 이제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것들이 다 해결됐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서 마지막 자신의 유언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야곱이 그것을 탁 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거 야곱의 개인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탁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더 이상 탁월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르벤은 음란과 음행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것입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유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게 됐지. 어떤 측면에서는 요셉에게도 부분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목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2 아들들에게 야곱이 손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그 2 아들을 축복해 주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죠. 결론적으로 르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음행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그 놀라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그러한 죄를 짓고 살아갈 때에 이 장자권을 잃는 것 같은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경배와 찬양, 열린 예배, 이 CCM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유명한 세 단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스데반 선교사를 통해 경배와 찬양을 했잖아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통해 한국교회 안에 예배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전도단 화요모임을 통해 경배와 찬양 예배가 한국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셔요. CCN계의 대부와 같은 분이셔요. 경배와 찬양과 예수전도단은 미국의 찬양곡을 번역해서 한국에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나누고 있는 이분은 외국의 곡을 그대로 번역해서 한국에 소개한 것이 아니고요. 작사는 물론 이제 다른 분이 하기도 했지만 본인이 작곡하기도 하고 이게 한국 안에서 곡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분 외에도 다른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장년들이 좋아할 만한 찬양.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장년들이 좋아할 만한 곡들을 작곡하고 부르는 분들은 많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젊은이들,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곡들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발표하는 앨범마다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만약 한국의 CCM에 대한 역사를 누군가가 강의하려면 이분의 이름을 빼놓고는 강의할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인 분이셔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이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자신의 찬양단의 멤버와 성적인 타락 안에 빠져 있었어요. 이분이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제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역을 한창 할 때에도 이미 그런 지경이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한국교회 안에 알려지게 됐습니까? 사모님이 이것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절대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남편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것을 인터넷에서 추악한 민나 추악하고 더러운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확 풀어버렸어요. 이 글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사역이 무너졌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저희가 고등학교 때부터 활동했거든요. 근데 무너진 건 꽤 오래됐어요. 이 사건이 있었던 건. 친구는 그제서야 그 사건을 어디에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것이 사실이냐고.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사실인 것 같다고, 실제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은 자기가 대학교 때 그분의 찬양 곡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분 찬양을 듣지 못하고 이분의 곡을 부를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만든 찬양곡을 불러도 됩니다. 저는 부르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우연히 어떤 기독교 신문인데 인터넷에 있는 신문 안에서 그분이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라는 기사, 짤막한 기사를 봤어요. 광고 기사.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분이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기도 했겠죠. 그리고 그분과 원래부터 우정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셨겠죠.
이 목사님은 이 사역자의 모든 시간들, 상황들을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분을 향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또한 있겠죠. 그리고 또한 그분을 귀히 여기는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본인의 교회에 와서 찬양하시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이에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의 주변 안에 성적으로 타락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과 우정 관계를 지속하면서 그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고, 그분이 회복됐다면 그분이 다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을 주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거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다시금 이전에 그러한 명성을 가지고 대중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는 다른 문제예요. 그냥 제 친구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 친구 같은 사람. 그리고 제 친구처럼 반응한다고 해서 제 친구를 친구처럼 반응한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저희가 대학교 때 떠오르는 스타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청년사역에 스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크지 않는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대형 교회로 부흥시켰습니다. 10수년 만에. 그리고 그 교회는 청년들이 가득 몰려오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청년사역으로 유명했어요. 우리 대학교 때 이분이 청년 집회 때 부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사역자는 이분이셨어요.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 청년들이 받을 만한 메시지, 청년들에게 딱 맞는 스타일로 말씀을 전하면서 청년들이 이분의 메시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책을 출판하면 출판하는 대로 베스트셀러. 십수권이 넘는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도 성적인 타락으로 무너졌어요. 물론 그분은 부인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했어요. 교회에서는 사임을 요구했어요. 끝까지 버티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사임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되지 않아 그분이 다른 곳에 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워낙 탁월하게 사역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추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에서 그분의 설교가 나와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교회로 성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처럼 조국교회 전체 안에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은 더 이상 되지 않아요. 물론 삼손이 타락하고 눈도 다 뽑혀버리고 짐승처럼 착고에 차여지고 사슬에 묶여서 연자 맷돌을 도는 비참한 지경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마지막에 힘을 주셔서 다시금 그곳 안에 있는 그가 마지막에 그 우상 숭배자들의 그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마지막에 쓰임받는 일들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저는 그렇게 무너졌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서 쓰셔서 이전보다도 더 놀랍도록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면 그 집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가서 은혜를 받을 만한 용의가 저에게 충분히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음란과 음행이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이토록 치명적인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죄는 몸 밖에 짓는 죄인데 음행은 자신의 몸 안에 짓는 죄다라고 말씀해요. 살인도 추악한 죄이지요. 살인은 자신의 몸 밖에 짓는 죄예요. 도둑질하는 것은 자신의 몸 밖에 짓는 죄예요. 그런데 음행은 자신의 몸 안에 짓는 죄다라고 말씀해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다른 죄와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음행이라는 죄는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오늘 나누는 주제는 음란과 간음이 섞여져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나누고 있는 거는 좀 간음 같은 느낌의 좀 다루고 있는데, 바울사도는 음행은 몸 안에 짓는 죄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창기와 간음하는 자는 창기와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하게 하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된다 그러잖아요. 결혼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성적으로 만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교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하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바울사도가 창기와 음행하는 자는 창기와 하나 된다는 것은 그중 얼마나 심각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면 단지 너가 그 쾌락을 맛본 것이 아니라 창기와 영적인 일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와 영적인 교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기 안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네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 안에 있는 그 거짓된 신앙, 귀신들을 섬기는 그 신앙이 네 안에 들어와 너 안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음행이 네 몸 안에 짓는 죄라고 말했는데요. 잠언에는 뭐라 그랬냐면요. 음행은 너 영혼을 위험에 빠뜨린다라고 말했어요. 음행의 죄를 짓는 자는 영혼이 위험에 빠진다라고 말했어요. 물론 예수 믿기 전에 음란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이 영혼을 다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음란했었는데요. 음행했었는데요. 그가 예수를 믿고 그 음란의 죄를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거룩하게 쓰실 수 있어요. 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죄악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놀랍도록 쓰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음란의 죄에 대한 폐해를 나누고 있잖아요. 성적으로 문란해지면 묵상이 안 됩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지면 예배 안에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창세기에서는 부부가 하나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바울사도는 창기와 음행하면 창기와 하나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해서 하나 된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됨의 비밀이 결혼의 비밀과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부부관계 하는 것처럼 관계하는 것은 아닌데 영적으로 마치 우리가 부부가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됨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 불법적인 관계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에요. 마치 불륜이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음란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음란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음란의 죄는 우리의 신앙 안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의 죄는 무엇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까? 부부관계 안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요. 심각한 문제. 배우자가 받아야 되는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배우자가 경험해야 되는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물론 회개하고 용서하면 하나님 그것을 다 치유하시고 부부관계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구원의 능력이 그토록 큰 것도 맞지만요. 이 죄가 우리의 부부관계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결혼 전에 성관계는 결혼 후에 부부관계 안에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자유연애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혼자 순결 같은 것도 강조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도 누가 자기하고 맞는지 맞춰봐야 된대요. 그런데요, 성적으로 자신이랑 꼭 맞는 타입의 사람을 만났는데요, 영적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육체적으로는 하나 될는지 몰라도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 될 수 없어요.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자신의 성향과 정반대의 사람을 만나도 친밀함 안에 들어가는 것 안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멘.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귀신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의 거짓말에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짓자 그 안에 무슨 저주가 찾아옵니까? 집안에 살인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폭력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되어지는 반란과 반역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아들의 반역과 반란으로 말미암아 피신을 가게 되어지고 자신의 왕궁 안에 남아있었던 자신의 왕비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겁탈을 당하고 그러한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죠. 음란하면 가난의 저주가 찾아옵니다. 음란하면 질병의 저주가 찾아옵니다. 음란하면 명예와 명성을 다 잃게 되어지는 그러한 저주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와 싸워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절대 죄를 그대로 용납하면 안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에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죄악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며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라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요. 항만 도시였고요. 고대 시대는 항만 도시를 통해 주로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뱃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았고 우상 숭배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성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도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르벤이 지었었던 동일한 죄를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음행의 죄를 짓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죄를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 안에 음행의 죄가 있는 것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음행의 죄를 성경적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며 그 죄를 지면 슬퍼해야 돼요. 그것이 자신의 죄인 것처럼 슬퍼해야 돼요. 그런데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행한 자를 쫓아내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쫓아내는 건 아니에요. 불렀다가 그에게 죄에 대해서 말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에 대해서 고면해야 돼요. 마태복음에 누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잖아요. 처음엔 두세 사람으로 말하고 데려다가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쫓아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교만해서 그랬어요. 교만해서. 그 정도 죄는 괜찮아. 그 정도 죄는 지워도 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 우리 교회가 이토록 대단해. 그래서 이 정도 죄는 괜찮아. 한국 교회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고위직에 올라있는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으로 무너지는 소식들이 수도 없이 들려와요. 어떤 사람은 그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낙마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용케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 시간들을 지나가서 여전히 그 자리와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후배 목사들도 대범해지기 시작해요.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죄를 경히 여기고 심상히 여기고 죄를 막 짓는 일들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리에서 낙마합니까? 낙마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버텨내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협박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요.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 내어주었으니. 바울사도는 이미 판단을 마쳤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런 자를 사탄에 내어줬다라고 말씀해요. 사탄에 내어준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노멀한 해석은 무엇이냐면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출교시켰다.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출교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교회 가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출교시켰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지역에 그 교회 하나 있어요. 아직 성경책도 없어요. 신약성경은. 그래서 출교를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할 수 없는 지경 안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사탄에 내어 주었으니. 근데 이제 이거는 단지 출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단지 출교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었으면 출교하고 내어 쫓는다. 물론 이제 이 고린도전서 5장 안에서는 내어 쫓는다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내어 쫓는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탄에 내어줬다라고 단어를 쓰는 것은 단지 출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출교를 통해 그 영혼 안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바울 사도가 우리 안에 말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쫓겨난 자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귀에게, 귀신에게, 사탄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났을 거예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사고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바울사도가 이 음행한 자를 사탄에 내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 지경 안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면서 자신이 죄를 지었었던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교만했잖아요. 나만 이슈에 짓냐고 다른 사람도 다 이슈에 짓지 않냐고. 내가 이 교회에 헌금한 헌금이 얼마인 줄 아냐고. 우리 집안 안에서 이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교회에서 떠나면서 우리 집안 사람들 다 데리고 이 교회를 떠나면 이 교회가 존속할 수 있을 것 같냐고. 그가 교만했어요. 그런데 벌레가 자신을 먹기 시작하고 그래서 충이 자신의 육체를 먹어들으면서 고통당하자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회개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가 병상 안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의 육신은 멸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음행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이 영혼을 사탄에 내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은 누리기 원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한국 교회 안에는 음란이라는 이 추악한 죄, 음행이라는 추악한 죄가 교회 안에 퍼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성적인 타락만 나눴는데요. 목사의 성적인 타락이 이러하면 성도들의 성적인 타락은 얼마나 더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한 목사님이 힐성교회의 성적인 타락에 대한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것을 듣자마자 그 교회, 힐성교회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찬양단과 성가대의 성적인 타락도 심각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목사님들이 진짜로 그러냐고, 진짜로 그럴 수 있냐고, 금시초문인 것처럼. 물론 그분의 교회는 거룩할 수 있겠지. 그런데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는 타락했어요. 목사님들이 이것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교회의 성가대 안에 한 분이 간음 안에 들어간 건 아닌데 누군가에게 추파를 던진대요. 누군가에게 추파를. 근데 그분이 장로가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대요. 그래서 그분이 장로가 되면 안 되는데 걱정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간음의 죄와 싸워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싸워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뼈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간음의 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싸워가야지만 승리하는 거예요.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느니라. 눈으로 간음의 생각을 하면 이미 간음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눈에서부터 간음의 죄와 싸워가겠다라고 결심해야지만 실제적인 간음의 죄에 안 빠지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눈으로 간음을 안 해야 되고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간음하면 실제적인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간음에 대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성가대 하는데 내 아내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 자매가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이랑 한번 살아보면 행복하겠지. 그따구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따구 생각. 마음에 이미 가능한 거예요. 마음에 이미 가능한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니라 저 여자랑 한번 살아보면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네 오른눈을 빼버리라고. 네 오른눈을. 네 오른손을 잘라버리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오리겐인가요? 누군가 교부는 거세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나눴었던 것처럼 한국 광주 초대교회 지도가였었던 최홍종 목사님도 거세를 했습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음욕의 죄와 싸워갔었던 그 처절한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금욕을 해도 음란의 죄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싸워가야 돼요. 처절하게. 복음을 비성경적으로 강조하면 안 돼요. 어떻게 강조하면 안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음란의 죄를 싸워갈 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음란한 영화를 보고 여인들을 보면서 음란의 생각을 취해도 내가 음란의 죄에 안 빠질 만큼 복음이 나한테 다 했냐? 안 그래요. 복음의 탁월함을 비성경적으로 강조하면 그것도 옳은 것이 아니에요. 텔레비전을 없애야지만 음란을 끊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핸드폰을 없애야지만 음란을 끊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시대에서 핸드폰을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핸드폰이 나에게 음란의 죄를 짓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핸드폰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음란의 죄를 한번 해결해 버리라 하면은 음란의 죄를 끊는 것이 불가능해요. 이해가 됐습니까? 눈을 빼버리지 않고 오른손을 잘라버리지 않고는 그 죄를 끊어내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핸드폰 없애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핸드폰 때문에 결국 무너진다면, 케이블 TV 때문에 결국 무너진다면 그것을 없애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는 채 살아가면 예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교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한국교회가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금시초문인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요. 누룩이 퍼져가고 있고 성도들은 다 성적으로 타락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유교 문화 안에 살잖아요. 유교 문화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다루는 것을 꺼려하는 문화예요. 근데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순결하게 지키려면 이것을 말해야 돼요.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말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드러내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공론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물론 그래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훨씬 더 우리를 보여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저를 훨씬 더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들을 외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훨씬 더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통한이 여긴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의 죄처럼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한국교회의 음란의 죄를 나의 죄처럼 슬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주변의 음란의 죄를 나의 죄처럼 슬퍼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음란의 죄를 다룰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음란의 죄에서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아들, 딸들을 지킬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편이 음행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내가 음란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가 음란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음란으로 무너져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들의 음란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딸들의 음란의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음란의 문제를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못 본 척하고 무시하고 묻어두면 잊혀지고 잊어버리고 망각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누르기 온몸 안에 번져가고 있어요. 누르기 온몸 안에 번져가고 있어요.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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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순결한 몸이 죄악가가 더러워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오염되고 있어요. 예수의 몸이 오염되고 있어요. 아버지, 우리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의 몸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바울 사도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정죄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비난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의 몸에 쫙 달라붙어 음란의 귀신을 뽑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 영혼에 꽉 달라붙어 있는 음란을 뽑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눈을 잘라내지 않고는, 어르신을 잘라내지 않고는 음란을 뽑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지도자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사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30년, 50년 명예롭게 사역해야 될 사람들이 5년 반짝이다가 무너지고 10년 반짝 사역하다가 날개가 꺾여서 쇠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농런해야 돼요.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아버지, 마귀가 대형교회 목사를 노립니다. 음란의 향해 선봉하고 있는 차세대 지도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주님, 주여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창 성장하고 있는 교회 목사들을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한참 부흥하고 있는 교회 목사들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음란의 영의 추악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본인이 음란 가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성가대 찬양대 안에 들어와 있는 음란의 귀신을 다룰 만한 영적인 승려함과 영적인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강단 안에서 음란의 영과의 싸움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팔을 불게 하여 주옵소서. 나팔을 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일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들 딸들 음란과 은행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순결함과 겸손함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에 있는 더러운 그림들, 더러운 영상들, 남자들이라면 의뢰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음란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침소가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침소가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내 외에 다른 여자가 괜찮게 보이는 그 모든 거짓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질지. 그것이 옳은 생각,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우둔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매는 깨어질지어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장래에 나에게 허락할 나의 배우자가 내 인생의 최고의 사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친소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 경건한 믿음의 사람,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한 세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한 세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맡겨둠 충만하시니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며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고 침실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나님 교회와 좁은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사랑하는 국가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